5월 3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은혜로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거하는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매일 4시간만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일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멋진 사람과 만나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이 참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참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각자의 삶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른 사람이 세운 행복의 기준을 내 삶을 그 행복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경쟁적이면서도 소모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에 나오는 경제 사범들은 돈이 없어서 죄를 지으면서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처럼 행복해지고자 더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약 행복이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인생은 끊임없이 경쟁적이고 또 소모적이며 나아가서는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경쟁적 혹은 소모적이지도 않은 오히려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참된 행복의 삶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요악. 사전은 필요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악. 세상은 이 필요악을 마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처럼 여깁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죄는 반드시 저질러야만 하며 비로소 어느 정도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야 드디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악한 궤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필요악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 중간에 나오는 죄인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마치 필요악처럼 습관이 되어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다 끊어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저질러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만한 자의 삶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는 윤택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보면서 윤택하다 혹은 형통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3절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이렇게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는가? 왜 죄를 지으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였는가? 그 이유가 73편 4절과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을 보니 비록 죄는 짓지만 가진 것도 풍족하고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것, 그런 모습을 보니 고통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재앙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적으로 힘도 강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 나도 죄를 짓지만 죄를 지어서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만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라고 한들 결국 그 끝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그 심판은 견디지 못할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심판에서 건진받아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들의 모임이란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은 6절 끝에 나오는 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행복한 삶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삶으로, 다시 말해서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음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절대로 말라서 비틀어지는 일이 없이 살아있는 진정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인생길에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죄된 길을 선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는 그 장애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땅이 마르게 하셔서 끝까지 그 길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블레셋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지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던진 그 돌멩이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찔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없애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형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더 깊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마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반드시 이기고 그 승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5월, 6월 청소년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의 각 가정으로 배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안에 멀티펜도 하나 넣어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이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매일 성경에 기록하고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5월,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말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마치 멈춘 듯이,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 마치 가둬둔 듯이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와 타협하여서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된 길, 행복의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닿아 놓으신 그 많은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또한 말씀에 기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박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